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또 피곤하신데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제 6장 1절에서 앞에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는데 그때 이제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파 이 과부들의 원망과 불만이 있었을 때 다 모아놓고 이 문제를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더 집중하고 그것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던 일들을 끝까지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같이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기고 같이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함께 주의를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말씀의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되는 이 스데반에 잡히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스데반 집사는 그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앞에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이 첫 번째로 이름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이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바라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나눌 터인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삼아서 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는요 바로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이 6장 8절 그 이전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에서도 모습이 있었고요.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집사, 7 집사, 평신도 같은 이 집사, 스데반 집사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5장에도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5장의 말씀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했던 예수님 사도, 오늘 이 스데반 집사, 앞으로 나아가면 8장에 나오는 빌립까지도 똑같게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롤 모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사도든 집사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믿는 자라면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지금 이 스데반, 빌립의 그 행했던 일들 가운데 기록한 모습을 똑같이 동일하게 쓴 이유는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렇게 쓴 이유는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삶의 모습과 똑같이 썼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아야 된다.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습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과 생각과 행동과 인격으로, 성품으로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우리 자신의 롤 모델로 삼을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을 닮아야지, 저 사람을 존경하고 저 사람처럼 돼야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요, 흠이 많고 부족하고 실수할 때도 있고요, 단점도 있잖아요. 물론 닮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항상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오늘 이 공회원들처럼 이상하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귀도 닫혀 있고요, 영적인 귀도 닫혀 있고 생각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나중에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오늘 두 번째로 같이 읽을 말씀은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분명히 스데반이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는데 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립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님으로 주신 감동으로 말한 건데, 성령님 역사하시면 말한 건데 어떻게 들렸습니까? 모독하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니까 성령님으로 지혜로 말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이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막 기분이 나쁘고, 나중에 7장에 보면요 정말로 막 엄청 건드려요.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다 언급하면서 그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건드리면서 서치하면서 니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거를 얘기하면서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니들이 말했던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던 성전, 거기에 대해서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자기들이 구약은 정말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막 율법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하니까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앞에서, 이러면서 막 그때 나중에 보면 이를 갈았다고 나와요. 화가 나갖고 이를 갈아갖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인 귀가 닫히니까 이런 영적인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우리 신년축복성회 때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던 세 가지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감사가 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 이 세 가지가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라고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린 이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은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지금 스데반이 이 논쟁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 오늘날로 치면은 북아프리카와 터키와 이쪽에서 왔던 사람들, 다시 그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와 터키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거주했던 그들이 있던 회당에서 논쟁을 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초청했을까요? 부흥 강사로 초청해갖고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스데반이 간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감동으로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어젯밤에 해보면서 알았어요. 이거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왜 이 말씀 여기 왜 있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이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여,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강사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간 거예요. 환영받지 못할 거 알고 핍박이 있을 거 알고도 간 거예요, 그곳에. 왜?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들고 그곳에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입으로 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뭘로 전해야 돼요? 입이 아니라 발로. 할렐루야. 복음은 입으로 전하기 그 이전에 발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 아름답다고 해야죠. 왜 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데 입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발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까? 입으로 우리 안에서 여기서 아무리 전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끼리 다 복음을 믿는 자들끼리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가야죠. 발로 먼저 간 다음에 입을 열어야죠. 근데 발로 가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맨날 복음 주여 예수님 하면 뭐합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발 얻기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 있다면 가야 돼요.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여기서 막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입이 아니라 발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늘 위 보좌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먼저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말했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죠.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 499장 후렴에 보니까 너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너는 그냥 복음을 전하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그 복음을 들고 그곳으로 가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달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두려움이 오늘 스데반 집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얼굴이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다시 같이 성경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스데반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들이 어떻게 거짓으로 모함했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헐려고 한다, 율법을 막 이상하게 바꾸려고 한다. 이건요, 그 당시 신성모독죄예요. 그들이 목숨과 같이 여겼던 성전 율법을 건드리는 건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결국 신성모독죄의 결말은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스데반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전하면 죽을 거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제 곧 죽을 테인데,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해야 되고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여기서 천사의 얼굴을 원어로 보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샬롬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 이제 넌 곧 끝났다, 그래서 막 걱정에 쌓여가지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달랐던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고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진 얼굴, 평안의 샬롬의 평안이 임한 얼굴. 그래서 결국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가 다 사라집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얼굴, 샬롬의 얼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얼굴은 걱정, 근심으로 어둡게 그늘진 얼굴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매일 기쁜 얼굴, 확신에 찬 얼굴, 담대하고 믿음을 갖고 충만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천사의 얼굴을 거기 주석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랑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7절, 여기서 나오는 그 얼굴의 광채가 났다랑 이거랑 똑같은 의미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나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로 말랐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얼굴 이 광채가 났다가 지금 이 얼굴 천사 얼굴 같더라, 이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여기서 모세도 그렇고 지금 스데반도 그렇고 얼굴에 뭐를 발라서 피부가 광채가 났다, 하얗게 보였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왜 거기서 아까 말했던 출애굽기랑 같은 같은 단어로 썼을까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아까 어떻게 했죠? 거기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어떻게 했죠? 가까이 나가서 만나서 말씀을 듣고 친밀하게, 너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친밀한 교제를 했다, 하나님과.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에는 광채가 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 어떻게 어둡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늘지고 항상 얼굴에 슬픔에 잠겨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와 묵상과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뭐를 발라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빛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결국 그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어제도 우리 봉사님 중에 한 분과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 딱 보면은 정말 머리숱만 봐도 막 얼굴이 빛이 나고 막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뻐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빛이 나지? 세상의 조건으로 볼 때는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너무 빛나고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밝고 기뻐하는 모습.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오늘 모세가 아까 거기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얼굴에도 근심, 어둠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얼굴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눴는데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이사명석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